안녕하십니까. 예,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벌써 3월입니다. 이번 겨울은 너무 힘들었죠. 아주 참 추위도 그렇게, 제가 몇 년 만에 지금 이 추위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아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 주간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장로 또 명예고사 두 분 이제 선거를 했습니다. 명예고사 두 분은 어차피 권사에서 추천되신 분들이라 우리가 신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장로 두 분에 대한 이 투표는 3분의 보통 이제 안수입사 권사까지는 좀 과반수인데 이 장로만은 3분의 2 투표수의 3분의 2가 돼야 이제 그 장로 피택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3분의 2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두 분이 최종적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그 표가 한 분은 4표가 부족하고 한 분은 5표가 부족해서 3분의 2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재투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금요일날 토요일날쯤에 가정으로 배포가 되면 가정에서 두 분에 대한 신임만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면 우리 명예권사님 하던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투표를 2번 이렇게 하는 교회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사실 장로 선거는 굉장히 다른 교회도 까다롭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님이 계셨고 또 한두 분이 이렇게 더 추가되는 것이라면 한 분만 나오셔도 관계없고 또 안 나와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당회가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노회로부터 최소한 교회가 성립되기 위해서 당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2명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폐당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2분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주 안으로 그것이 결정됐으면 합니다. 이제 곧 봄이 다가오겠네요. 벌써 이제 몽우리 꽃의 몽우리가 또 열리기 시작하고, 이제 봄이 다가오겠죠. 여러분들에게 항상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앙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 추운 겨울을 지나왔던 것처럼 겨울에 어떡합니까? 움츠러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봄에 이제 꽃이 다시, 나무가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좀 다시 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정부 얘기로는 이제 백신을 우리가 이제 맞기 시작했는데, 한 11월쯤 가야 국민 전체, 국가 전체가 이제 면역이 형성될 것 같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올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올해 2021년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한 해가 되는 거는, 그래도 희망이 우리가 보이니까. 그래서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을 참아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3월 3일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제, 원래는 이제 22절부터, 요한복음 18장 22절이죠. 22절부터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되는데, 지난 주간에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 답변의 내용이 이제 지난주 저 말씀드린 것처럼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0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서 말하였노라.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밀하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의 어떤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은밀하게 하지 않았다.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투명하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그래서 재정을 공개하는 겁니다. 재정 공개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그대로 공개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숨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그랬어요.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사실 이 내용은 이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이제 경멸조로 예수님의 얼굴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아마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무슨 하인이나 그런 하인의 신분,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 같지는 않고요. 원래 원어에 보게 되면 관원들 중에 곁에 섰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경호원이나 아니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안나스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아주 불손하다고 느꼈는지 예수님을 이제 손으로 뺨을 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손으로 예수님을 쳐라고 하는 거죠. 22절에 그 얘기하죠. 손으로 예수님을 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의 그 의미에는 손으로 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뺨을 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의 의미로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뺨을 친 것이, 예수님의 뺨을 친 것이 아니라, 몽둥이나 채찍으로 때린 것이라, 이렇게 원래 의미는 그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이 초기에 이 단어가 몽둥이로 때리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몽둥이로 때리는 행위가 바로 손으로 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점차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단어가 손으로 뺨을 치는 행위로 이제 가리키는 것이 되었다 하는 그런 어떤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랍비 그의 어떤 그 문서에 보게 되면 신문 중에 있는 피고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순순히 응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그 대제사장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뭐 제대로 대답을 안 하고 자꾸만 이제 좀 잘못 다르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랍비 율법에는 나와 있거든요. 또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제 1세기에 이제 역사가인데 이분은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대제사장에게 설득당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에게 불경건한 자처럼 정의를 던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의 권위라는 건 굉장히 있다는 뜻이에요. 안나스나 이 가야바의 그 권한은 물론 뭐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일제 지배하에 있는 그런 어떤 형편인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정 그러니까 일치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와 그 정치가 일치된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권한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권한입니다. 특히 안나스, 현재 그 대제사장은 가야바죠. 그런데 안나스가 그 현직 대제사장에서 물러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무슨 잘못해서가 아니었어요. 로마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신정이 같은 나라인데,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일치된 나라인데 대제사장의 권한이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너무 막강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로마가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안나스를 현직에서 물러나게 만들죠. 그리고 대신 사위가 그 대제사장 현직에 지금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요세푸스의 얘기나 아니면 랍비 율법에 나오는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 대제사장의 권한은 상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설득당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불경건한 자처럼 정의를 등지는 것이다. 이 정도 표현할 정도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안나스나 가야바의 그런 신문 앞에서 순순히 응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아랫사람이 볼 때 굉장히 예수님께서 무시한다. 안나스의 어떤 그래서 불경건하게 대한다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 손으로 뺨을 때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거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요세푸스라든지 아니면 랍비의 율법에 나오는 내용이 물론 뭐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원래 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뭐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나라라 할지라도 신정 일치된 나라라 할지라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이 굉장히 아주 깊숙이 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원래 이제 유대인의 어떤 그런 법에는 대제사장의 어떤 좀 불경건하게 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불경건하게 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만들어졌다면 오늘 이 로마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흐름 속에는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피고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랍비적인 가르침의 원칙에 미비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건 로마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피고는 개인의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변호하고 그리고 안나스나 가야바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자신의 어떤 무죄를
그 증언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아랫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아주 건방지다, 굉장히 무례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그건 유대적인 개념이고요. 그러나 로마의 그 법에 기준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떤 안나스나 가야바의 그 밑에 있던 사람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또 저는 굉장히 좀 놀랬던 것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이미 로마의 법 자체가 굉장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지금 지금 이 시대에 형사법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법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의 법이 지금 법이나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건 놀랍습니다, 이거. 지금의 그 발전되어 있는 이 법률하고 2000년 전에 로마의 법에 나오는 이 법이 거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아랫사람이 예수님의 뺨을 친 것은 정당한 선고에 의해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육체적 가혹 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 바로 유대법에 위배되는 불법적 어떤 과잉 충성의 어떤 행위다, 이렇게 어느 책에 보니까 나왔는데, 이 유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랍비의 그 전승이 있고, 또 역사가 요세푸스가 얘기한 것처럼 대제사장의 어떤 권한, 그 대제사장의 어떤 말에 대항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항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그 흐름 속에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유대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갈등하고요. 오히려 보면 로마법에 어긋난다고 봐야 되겠죠. 특별히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뺨을 치는 행위, 사람의 뺨을 치는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그런 행위는 거의 금기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이 행위를 보면서 정말 놀라운 이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사야 50장 6절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 5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이사야서의 말씀이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놀랍다는 생각을 하죠. 마치 예수님께서 안나스의 집 심문을 받은 과정에서 그 하속에게, 그 아랫사람에게 뺨을 얻어맞는 그 수모를 겪는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그래서 뺨을 때린다는 것은 아주 모욕 중의 모욕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이사야 50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수모를 당하고 그런 뺨을 맞는 그 과정에 대한 것을 마치 본 것처럼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은 정말 마음이 저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21절에 있는 말씀 중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 특별히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22절, 23절에서 경멸당하는 아랫사람으로부터 뺨을 얻어 손으로 예수님을 치고 또 그런 어떤 과정들에 대한 이 부분은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질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그 부인,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얘기죠. 베드로의 부인이 나오고, 부인 장면이 나오고,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물어봐도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나오거든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또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자 요한만이 주님이 그 경멸당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은 지금 현장을 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신문 받는 과정을 아마 뒤에서 지켜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제자인 요한에 대해서만큼은 사실은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과의 어떤 친분 관계 때문에 아주 예수님 가까운 곳에서 지켜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대제사장과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 내용을 요한만큼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특히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안나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의 어떤 요세푸스라든지 역사가라든지 아니면 유대 랍비의 어떤 그런 전승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거절한다.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거든요. 자,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안나스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그 당당한 태도가 요한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 대단하시죠. 예.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해라.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이 당한 이 불법적인 인격 모독에 항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를 밟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과의 그 안나스의 관계를 보면 이제 계란으로 막 바위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도저히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권력의 최고점에 있는 이 안나스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예수님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대상이 안 되잖아요. 세상의 눈을 보면. 그런데 도저히 대상이 안 된다는 그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처럼, 근데 그 계란과 같은 예수님께서 깨질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고 계시단 말이죠. 내가 당한 이 불법적인 인격 모독에 항의하고 계시고, 그리고 제대로 절차를 밟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한 말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대제사장이 정당하게 심판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심판을 내리기도 전에 잘못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안나스가 지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제기는 아주 지극히 정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4절에 보시게 되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하는 말이 나요. 왜 그랬을까요? 안나스가 이 예수님에 대한 신문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손으로 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 불법적인 인격 모독에 항의하시고 또 절차 밟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안나스가 침묵을 지킨단 말이죠. 그리고 본인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가야바 현직 대제사장에게 보내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24절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안나스에게서 이제 가야바로 보내지게 되는 건데, 근데 그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결박한 그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결박한 그대로. 물론 뭐 12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나스의 그 집에 들어갈 때도 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박된 상태로 아마 안나스에게 보내줬고요. 신문을 받는 동안은 예수님께서 계속 결박된 상태로 있었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신문을 받는 동안은 결박을 풀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2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러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그 바울을 세우는데 바울이 원래는 결박당한 상태로 이제 온단 말이죠. 유대인의 고발을 당해서.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올 때는 결박을 당했지만 그 사내들인 그 공회에 섰을 때는 결박을 풀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안나스라든지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을 때는 당연히 결박을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가야바에게로 다시 보내지면서 결박을 다시 이제 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가야바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안나스 대제사장이 자기의 어떤 의도가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신문을 포기하게 됩니다.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안나스가 예수를 가야바에게 보냈다는 아주 짧은 기록만 남겼거든요. 특별히 공간복음에는 요 부분 이제 가야바의 그 안나스에게서 가야바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공간으로 보내주고 나서 그 과정에 이제 가야바의 신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서에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나와 있질 않아요. 안나스의 신문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 가야바에 대한 부분은 거의 나와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 여러분 참고되시면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가야바 앞에서 신문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에는 가야바의 신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가야바의 집 앞에서의 신문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가야바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대신에 요한은 베드로의 부인의 이야기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아마 이것은 요한이 안나스가 더, 그러니까 요한은 그런 걸 알겠죠. 그 시대에 안나스가 비록 현직 대사장은 로마이에서 현직 대사장직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아직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대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나스의 어떤 그런 신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나스의 신문을 더 중요시 여겼고, 가야바의 신문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 모든 그 과정에 거짓 증인과 억지가 다 만연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또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아마 그것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그 부분이 빌라도의 신문에 대한 부분인데,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도 대제사장에게도 얘기해 주고 있죠. 예수는 무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서 이 신문 받는 과정에서도 이미 무죄라는 사실을 이미 드러냈기 때문에 구태여 가야바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가야바한테 이중으로 신문 받는 거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번에 보시게 되면 그 생각하기에 대한 부분인데, 생각하기 지금 1번에 보시게 되면 가룟 유다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현대인들에게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가 말해 보시오. 그러면서 이제 12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13장 2절 30절, 사도행전 1장 17절에서 18절, 참고 성경 구절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관심, 특히 가룟 유다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다의 관심이 뭐냐. 유다의 관심이 뭐냐.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뭐냐. 그의 근본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크게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가난한 자에게도 그런 관심이 없었다. 또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간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아넘긴 사실만 언급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공간복음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자, 12 중에 가룟 유다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니 얼마를 주겠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은 30을 달아줬다.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은 이 공간복음에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이 구체적인 어떤 예수님을 팔아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있거든요. 대신
가룟 유다가 물질욕에 사로잡힌 것에 대해 아주 자세히 기록을 2번이나 추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13장 27절에서 3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29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돈깨를 맡은 자고 그가 이 물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배신한 과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굉장히 좀 차이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공관복음의 접근법과 요한복음의 접근법이 많이 다른 거죠. 특히 요한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인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인데, 그 유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있어서 가룟 유다는 아주, 저는 돈만 아는 사람, 돈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간 아주 모렴치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공관복음이 가룟 유다를 예수를 판 근본적인 원인이 돈 때문이라고 하는 그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요한도 역시 그것을 인정했고요. 또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강하게 이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은 오히려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도적이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물욕이라고 하는 거, 물질욕이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워요. 사람이 돈이 없이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겁니다. 돈이 없이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라면을 하나 사더라도 돈이 있어야 사죠. 돈이 없는데 라면을 거저주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물론 저 용산이나 서울역에서는 무료로 급식해주는 그런 경우가 물론 있긴 합니다만은 요즘엔 그래도 그것도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저희는 서울역 노숙인 사역에 무료로 도시락을 제공해 주지만 어느 용산인가요? 어느 곳에서는 무료로 제공해 주질 않고 100원을 받는다거나 500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드신 분들의 어떤 자존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좀 차이는 뭐냐면, 저희 교회도 이제 노숙인 사역을 합니다만은 초창기에 이렇게 나가서 보면, 무료로 이렇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도시락을 제공해주는데, 그걸 받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자존감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500원, 100원, 100원이든 500원이든 이렇게 내고 한 끼 식사를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있는 분들이 그것을 드십니다. 그래서 대접하는 분들도 그렇고, 만드신 분들도 그렇고, 또 그걸 드시는 분들도 아주, 서로 좀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그 음식을 드시는 모습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어느 신부님이 운영하시는 데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도 참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생각하기에 이번에 시몬 베드로의 실패 원인이 무엇이며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면 말해보시오라고 나옵니다. 아까 조금 전에 1번은 이제 가룟 유다의 실패 원인이 뭐냐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시몬 베드로의 실패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베드로의 실패 원인이 내 신앙생활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면 과연 뭘까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내 신앙생활에 베드로와 비슷한 것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약속을 하죠.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약속을 합니다. 공간복음에는요, 이 베드로의 이 교만한 자랑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건 모든 제자들이 다 들었죠. 그리고 모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 약속한 겁니다. 절대 예수님을 죽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버리겠습니다까지 약속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간복음은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예언 이전과 이후에 두 차례나 이러한 장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차례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거는 공간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아주 목회자 중에 목회자고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중에 아주 교부거든요. 베드로의 이 위상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런데 공간복음에 어떻게 이 베드로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 장담한 것을 두 번이나 기록하면서, 기록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힐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목자 비유에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목자로서 이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마 흉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흉내낸 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린 그 부분, 그 약속, 그 결심을 과연 했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거든요. 입으로 내뱉은 말을 책임지셨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흉내냈는지 모르지만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부인할 정도가 아니죠. 두 번이나 그런 장담을 한 이후에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참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마 베드로는 이런 충성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참 제자의 도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내가 수제자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그런 충성을 내가 서약하고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을 했겠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충성이 신앙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앙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이 말은 결국에는 하지 않은 것보다도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지 않는 것보다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나타내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통 어떤 그 결심을 얘기하고 또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낼 겁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교회에서도 중요한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런 말을 쉽게들 얘기하는데, 그런 말들이요, 신앙 안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결정된 그 내용들에 대한 고백이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신앙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는지 몰라요. 그것이 뭐냐면 인간적인 만용이라는 거죠. 교회는 그런 맹세, 그런 어떤 결심이라는 것이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했던 이 제자 베드로가 오히려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 이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이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3번에 보게 되면 교재 3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하러 온 무리 제자들 고발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신 태도를 통해서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죠. 무리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 무리에 대한 태도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4절, 7절에 두 번씩이나 이제 나오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물음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리에게 보여주신 태도는 6절에 있는 말씀,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6절 마지막에 내가 그니라, 내로라라고 하시죠. 내로라 하시니라. 그런데 그럼 6절 보시게 되면 18장 6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 말씀에 잡으러 온 사람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려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너희가 찾는 이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려졌을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자,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8절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는 말씀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지키시는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드러나 있다. 참,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목자의 심정을 느껴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말로는 베드로처럼 내가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심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보면 다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로 가게 하라.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 걸 막지 마라. 라고 해서 제자들을 지키는 거거든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은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넘어가는, 거의 수만 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천부장이 끌고 온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군대들까지 동원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찾는 이가 나야. 그런데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가게 해. 그럼 나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잡혀줄 테니까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도록 길을 열어준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참 감동을 받게 돼요. 저도 목회자입니다만은
저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목사로서 정말 성도들을 끝까지 위기 상황에서 그들을 품고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성도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수없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신 태도죠.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서 아마 20절 계속 쭉 나오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행하지 않으셨다,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신문하던 종교 지도자들을 침묵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죠. 사실은 우리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때, 제가 마포에 살았는데, 신촌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 큰아이하고 이렇게, 좀 운동 삼아 지하철역을 가는데, 경찰 옷을 입은 두 명의 경찰 옷을 입은 사람이 찾아와서, 다가와서 얘기를 합니다. 지하철역인데,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신용카드죠. 신용카드가 제가, 우리 아이가 뭘 사고 싶다 해서 거기서 좀 뽑다가 잘 안 됐었는데, 신용카드를, 이게 분실된 신용카드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된다고 신용카드를 달라는 거예요. 신분증하고. 제가 이 경찰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당신들의 신분증을 나한테 먼저 보여달라. 경찰복이 보이지 않느냐. 근데 제가 끝까지 반대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더니 그냥 가버렸거든요. 우리 아이하고 경찰서로 갔어요. 이렇게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제 앞에 몇 사람이 당했대요. 그것 때문에. 제가 우리 큰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해라. 너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면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당당해져라.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특히 안나스라고 하는, 이 가야바라고 하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자 앞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세푸스라든지 랍비의 어떤 그런 전승에 보면 이 대제사장에게 반항하는 것, 대제사장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 종교 지도자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죠. 그래서 절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은밀하게 행하지 않았다. 너희들 다 보는 앞에서 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의 입을 침묵시키는 그런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하는 게 좋겠고, 드러내놓고 하는 게 좋고요. 특히 교회 일은 더더욱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25가, 를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25가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7절을 공부했는데, 28절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18장인데, 이제 28절 이후부터, 공부가 시작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18장이 예수님의 고난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28절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빌라도의 신문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같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 공부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뭐 특별히 우리가 무슨 새벽 기도에 뭐 특별 새벽 기도를 지금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수요 예배에서 좀 같이 이렇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 지금 뭐 백신을 맞아서 조금 좀 뭐 희망을 갖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올 한 해 11월이 돼야 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아직도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런 안나스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과 맞서야 될 것인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귀한 말씀을 통해 도전받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권력 앞에서 당당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은밀하게 행하지 않으시고 드러내놓고 자신을 하나님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앞에서 그 어두운 세력들 앞에서 정말 빛으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많이들 신앙에 지금 하나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알곡처럼 끝까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남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